이렇게 창세기 15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세 번이나 나타나서 똑같은 약속을 처음에 한 약속들을 계속 확인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증표까지 보여줬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6장에 가면, 오늘 우리 지금 16장을 살펴볼 거 아닌데 지금 하면서 같이 동시에 살펴볼 겁니다.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한 짓이 뭐냐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할 테니 이루어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16장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즉 믿음의 조상으로 선언하세요. 바로 앞장 16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행위로 이스마엘을 낳은 잘못을 아브라함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7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너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우리는 지금 성경의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믿음, 그런 류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17장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무슨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17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성경은 계속 같은 말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만 변했을 뿐이지 같은 말 약속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상황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 오늘 본문 17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요. 하지만 그의 잘못을 징벌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어긴 죄를 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징벌을 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시죠. 다시. 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너에게 약속을 했잖아.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줄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복수의 화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렇지 구약이 얘기하는 건 복수의 화신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적이 몇 번이나 된다고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맨날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뭐라 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책으로 하는 거는 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는 건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을 징벌했다고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은 그래서 신약은 은혜의 장이고 구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5장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사건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설득하시고 징표까지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또 잘못을 저질러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17장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또 확인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못난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못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잘났으면 그렇게 안 하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혹시나 아브라함이 그를 후손으로 삼을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못났죠.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뭐 잘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똑같아요. 뭐가 잘났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몇 번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물학적 능력으로 낳은 아이예요. 아브라함의 조급함과 욕심의 결과예요. 그 열매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어떠함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자손도 아브라함 스스로의 능력으로 낳은 아이가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신 것이 아니듯 이삭이라는 존재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으로 낳은 아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물학적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그러하듯 이삭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니까요. 그죠? 그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내세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지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인 거죠. 자, 이 상황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말은 맞죠. 말은 그게 맞는데 거기에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사실 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 증표를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각을 떠서 약속을 증표로 거기에 하나의 횃불이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거든요. 원래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떴을 때 짐승을 벌려놓고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그의 의를 얻을 만한 조건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바로 그 다음 장 16장인 이거죠. 왜냐하면 15장에서 그렇게 해도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7장 17절을 보면 오늘 그 1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죠. 물론 대놓고 웃지는 못하죠. 사람 앞에 면전에서 대놓고 못 웃고 속으로 웃었어요. 비웃은 거죠. 물론 그의 이런 행동만 가지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었겠죠. 나타나고 이러는데 안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약속은 믿지 않았어요. 웃었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아브라함은 17장까지의 아브라함은 오늘날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도와 깊이도 생각보다 깊지 않아요. 이 와중에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렇게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핑계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이 얘기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동등한 자격과 이유가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쪽에만 이유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못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15장의 내용과 동일한 약속을 17장에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그 초점을 분명히 하시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라고 하시면서 그 핵심과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를 근거와 원인으로 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남은 그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발휘하지 못해요. 틀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정을 갖고 계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함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정을 이루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장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잘못이 그 사람의 운명을 선택하지 못한다고요. 자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내가 자살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지금의 이 원리면, 그죠? 이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했을 때 자살이라는 건 자살을 했을 때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내 잘못이 내 운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니까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자살했다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굳이 내가 내 목숨 내가 끊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구원 생명처에 기록해 놨는데 그걸 다시 지우나요?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신자들은 자살을 하지 않겠죠. 자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살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자,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넘어가고 2절부터 5절. 2절에서부터 5절. 내가 잘 들으십시오. 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이에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를 그렇게 해준다고 이거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유와 원인이 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해서 여기서 계속 내가
내가 강조하시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는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을 했지만 상관없어. 내가 할 거니까. 구원은 이런 거예요. 결국 17장 사건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고를 친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15장 사건의 초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죠. 15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인을 시키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나 전 인류가 저지르는 잘못이 뭐냐면 모든 문제와 소원과 내용에 있어서 인과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조차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의 법칙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고하려고 하죠. 이해하고 사고하려고 해서 그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속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상과 결과를 기대할 때 어떤 사람이 원인을 제공하거나 결과를 만들어 내면 그 사람은 영웅이 돼요. 그죠? 위인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없을 때는 종교의 힘을 의지해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신을 만족시켜가지고 치성을 드리는 거죠. 치성을 드려가지고 그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게 하는 것이 모든 종교 안에서 통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기본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가 탑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인간에게 탑재되어 있는 신앙이 샤머니즘이죠, 그렇죠? 과학자들도 점치러 가거든요. 그 우리나라 인공위성 쏘잖아요. 요즘에 로켓 쏠 때 그거 쏘러 갈 때 과학자들 점 보러 갔대잖아요. 자, 우주에 인공위성을 날리는데 점을 본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은 없대요, 지네들은. 샤머니즘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뭔가를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그 신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받기 위함이거든요. 그죠? 내가 지금 이 내세에 복받거나 지금 이 현실에 복받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서 혹시나 내세에 들어갔을 때 지옥에 안 가려고. 그죠?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종교거든요. 이 인과율의 관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원인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죠? 이 관계를 깨버리는 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나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일만 이루어 주시면 내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이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고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우리 자신이 기독교를 정말 자신의 신앙으로 생각하고 믿으면서 추구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행위의 법칙이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방법적인 면이나 격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이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믿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심판과 멸망 속에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서 구원을 시작하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것은 결단코 아브라함의 어떤 남다른 경건이나 신앙심을 증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계시하심으로 개입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가 되면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근거와 법칙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서 어쩌라고요? 그걸 이해해서 그 약속하신 자손들 안에 나나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 사실에 감동하라고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구나.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감동하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주보에 있습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찾았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독교 핵심이죠. 구원. 그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이게 우리 죄성인데 개혁파의 안에 칼빈주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개혁파라고 했을 때는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조차도 구원을 얘기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로부터 생각해요. 내 쪽에서부터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존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체험적인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뭐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막 얘기하는 뭐 이상한 체험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항상 우리 쪽에서 생각해요. 나 쪽에서. 이게 그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구원을 설명할 때는 우리의 경험이나 실존적인 것뿐만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시작한 것인지 하나님을 근거로 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어 하고 끝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목표하신 데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지 뭐 됐어.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 전체의 내용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절대 주권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말은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서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세요? 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절대 주권이라면서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결과예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시작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일을 근거하게 하는 것이고 시작하게 하는 것이며 가능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구원이라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나의 어떠함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도움이나 조건도 되지 않고 될 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 쪽에서만 모든 조건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바울이 얘기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가 시작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는 이미 영원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미 시작인 것이죠. 구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결심이 이 일의 시작을 있게 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예정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있게 한 것이죠.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 아까 봤던 한 번 더 보면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믿기로 했어 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운명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결심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산물이면서 이 구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아니면 막말로 카톨릭이나 아르미니아주의들처럼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인생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한다고요. 다르다고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누가 도대체 그것을 끊겠어요? 아무도 끊을 사람 없습니다. 끊을 존재가 없어요.
이 내용은 우리의 믿음을 보상한 것이 아니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니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나요? 그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몫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한 계획인 거죠.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저 사람을 전도해도 그 사람이 내가 살아생전에 믿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어서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하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기뻐하심을 근거하여 그 작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이유가 있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적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소원이나 결과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과 달리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질서를 가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나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해 버리게 되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것도 이제 알미니아주의고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받는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과 이유시라면 인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도대체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구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고요. 이것도 신기한 건데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가 어떤 걸 내세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이걸 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는데 그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의 입장에서는 그걸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얻기 위한 원인을 찾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원인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렇게 받게 된 우리의 구원은 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스스로 얻는 구원, 그 얻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원보다 훨씬 좋은 구원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얻게 되는 구원보다 하나님이 전적인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 훨씬 좋은 구원이죠. 상회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신적 결과를 만들어내요. 신적 소원의 결과를 이루는 매우 고차원적인 구원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상태로 지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간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더 나은 상태로 간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네요.
뭘 해야 돼요? 뭘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황하죠. 이제. 하나님 그럼 도대체 날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을 만들거나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그 구원과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이고 원인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은 그 부모가 받은 사랑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죠. 반응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죠. 그죠? 교회를 내가 30년을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건 반응이 없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외면하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반응은 또 다른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는 관계로 묶음으로써 발생하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그 믿음과 신뢰와 예정과 애정과 은혜와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내가 누구의 딸입니다. 해서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가 누구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죠. 내 아버지 욕 안 먹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인간답게. 로마서 보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장) 2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진짜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치 어떻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냐면, 바울이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돌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오해해요, 이 말씀을.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로마서 7장은 바울이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의 자기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24절에 이런 말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은 바울은 이런 말을 안 해요. 이미 건짐을 받았으니까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바리새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잖아요, 바울은.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법은 그 법을 어기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법이 싸운다는 바리새인 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장 3반 상절 위쪽에 보면, 초반에 보면 8장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받은 후의 신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되었어. 구원받기 전에는 저랬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런 존재가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8장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 이때 바울은 율법주의였으니까요. 율법으로 살았으니까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소원하는 선과 의를 이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죄의 자녀였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죄의 자녀였고 죄가 주인인 탓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 상태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아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긴 신자들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했는데 8장에 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죠. 상반되는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다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들은 행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 신자에게는 행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뭔가를 더 잘하고 더 못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잘잘못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적용해요. 하지만 가족은 법이 아니죠. 법으로 따지지 않아요. 가족관계에서는 사랑이 기준으로 근거로 형성된 관계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법적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묶으신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신비예요. 신비로움이에요. 여기서 신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은사 가지고 신비를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초월적 신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맨날 아버지로 대접도 안 하고 아들로서 대접받기도 원하지도 않죠. 상벌을 따지는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무슨 상벌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아버지가 원하고 만족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 않죠. 그렇게 맘대로 자라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걸 못하니까요. 행실을 못하니까.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잔소리를 해요. 아니면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수준과 명예에 걸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반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수준과 명예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떠나요. 여행 가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연예인들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여행 가잖아요. 그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해방감이 들어요. 마음도 편하고. 그러다가 정말 유럽까지 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옆집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다닙시다. 그럼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죠?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이거 남자들 특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군대 가게 되면 세상에 나는 없어져요. 나는 없어지고 정신세계가 좀 이상해집니다. 정말 유치해지거든요. 유치하고 1차원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하나의 사건들이 너무 군대에서 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러다가 제대하면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상하죠? 다시 멀쩡해져요. 학교 생활 잘합니다. 사회생활 잘해요. 그러다가 예비군 가게 되면 또 이상해져요. 예비군 가게 되면 아무 때나 오줌 싸요. 밖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도 안 하면서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명예를 지켜야 할 누군가가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를 가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가 동네 지금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특히 집성촌이죠, 그렇죠?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행실을 되게 조심하게 되죠. 만약에 잘못했을 때 저거 네 집 아들 아니야? 네 집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용어 안 먹이려고 어떻게 해? 조심조심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부모의 명예와 나이가 묶여져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가세요, 이제? 하나님의 명예와 내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이유이고 원인이고 근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 소원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우리로 자녀된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고달프게 훈련을 시켜요. 왜? 그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 돼야 되니까. 최소한. 그래서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요. 당연히 힘들죠. 안 힘들면 이상한 거죠. 안 힘들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오히려 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세상적으로 복 받는다. 다 거짓말이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피곤해집니다. 고달파요. 옛날 같으면 저거 진짜 한 주먹감 눌러야 돼요. 내 자신하고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다. 진짜. 아유. 그리고 돌아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화풀이 당하죠. 내가 이것도 참았어요.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것은 내가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내 능력으로 그 자리로 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그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받으시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즉 우리의 순종과 사랑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책임을 지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달픈 인생인 거죠. 힘들어요. 힘 안 든 삶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데 편안한 삶, 아무 걱정도 없어요. 내 마음은 편안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오늘 매 순간이 미칠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은혜예요.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은혜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징벌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심판하시죠. 그때 신자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순종과 믿음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거든요. 책임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게으름을 부려야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오해를 하시면 제가 지금 설교한 거 이거 다 말짱황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철든 자녀가 된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원하는 삶이라고 해서 부모가 뭐 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된 도리로서의 삶을.
잘 듣고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응은 또 다른 책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당황하는 것은 내가 바치는 진심과 순종과 신앙의 실천들이 나에게 아무런 보상으로 결과되지 않기 때문에 삐지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이것 때문에 삐지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행위의 법칙으로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 자체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전체라고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구원에 대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내용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가 받은 구원은 이만큼 확실한 거니까 안심해도 좋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취소하려면 하나님의 작정과 신실하심을 끊어놓아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변개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의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분발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에 내 못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점점 내 신앙이 무엇인가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요. 생각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구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빼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낙장불입이거든요. 한번 기록한 건 없어요. 취소될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확고한 교리예요. 구원에 대한.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종합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시작하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문제에 관하여 믿는 것이죠. 만약 신앙을 경쟁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격려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막 교회에서 막 그러잖아요.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너 그러면 교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간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또는 그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 구원의 진수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다가 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구원의 진수라고요. 이 진수를 제대로 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은혜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공고한 누가 나를 구원하래가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신앙의 영웅이 되어버리면 우리 자신들은 초라해져요. 부르심을 받은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되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은 자를 향해 박수나 치면서
지나가 버리는 엑스트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서 가장 크게 신자들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발현된 원인과 결과인 행위의 법칙으로 내 운명과 결과를 내 힘으로 얻고 싶어하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적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필요를 불필요로 만들게 하고 주인 되심을 본성적으로 거스르게 하나님 없는 자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이 사탄이나 귀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부패성이라고요. 그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마귀가 와서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가 아니라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를 지은 거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저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못남이구나. 나와 다를 게 없구나. 그렇게 그들을 이해하고 감싸줘야 된다고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인격적인 거거든요.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상한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러죠. 옆 사람과 처음 봤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 사람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 교인들이야 올해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 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찾아오시며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눈물을 씻기심으로 우리의 한숨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 한숨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헛되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